합니다. 제가 뭔가 필요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뭐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뭐 어떤 거 있으십니까? 네. 어떤 거 필요하십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한다고 해서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좀 필요한 게 있으십니까? 뭐 차도 한 대 있었으면 좋겠고, 또 교회에 들고 올 좀 예쁜 가방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장마철이니까 좀 우산도 하나 있으면 좋겠고, 또 핸드폰도 바꿔야 하고, 뭐 막상 이렇게 딱 생각이 안 나지만 또 생각해보면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딱 여러분에게 생각난 나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일단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만 해보십시오. 네. 제가 그 필리핀에 한번 여행을 갔을 때 아마 가족여행을 갔었는데 벌써 꽤 오래 전입니다. 그런데 그곳 가이드가 했던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필리핀에는 5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오래돼서 제가 2가지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안경 쓴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뭐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가이드가 그렇게 뭐 말하니까 뭐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안경 쓴 사람이 없다고 하고, 또 한 가지가 꼬부랑 할머니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찾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뭐 그 말이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5가지 중에 제 기억나는 건 이 2가지입니다. 꼬부랑 할머니와 안경 쓴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이드가 이제 덧붙여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이 필리핀에는 행복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필리핀의 행복 지수가 꽤 높았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았는데, 이 행복 지수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것분에 내가 가진 것, 이렇게 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 지수는 더 떨어지게 되겠죠. 제가 그때만 해도 필리핀에 갔을 때 아마 제가 뭐 60년대를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우리나라 60년대가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뭐 굉장히 공터가 많고 띄엄띄엄 도로에 띄엄띄엄 집이 있고, 그리고 필리핀의 그 세부 뭐 이름은 다 들어보셨죠?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거기가 꽤 유명한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신호등이 딱 한 대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신호등이 딱 한 대 있었고, 그렇게 가난해 보이고 이렇게 못 사는 것 같아 보이는데 행복한 정도가 우리나라보다 더 행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 얘기를 좀 나눴는데 요새는 필리핀 행복 지수가 많이 이제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눈이 높아지고 가지고 싶은 게 많아진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뭐 큰 단점 중에 한 가지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갖고 싶은 게 많은 거죠. 남들이 갖고 있는 뭐 좋은 명품 가방, 뭐 베르사세나 뭐 이렇게 채널, 뭐 이런 가방들도 이제 갖고 싶고, 남자들은 자동차, 좀 외제차, 아우지 이런 뭐 이렇게 외제차도 좀 갖고 싶고, 뭐 화장실 하나 있는 집보다는 화장실 2개 딸린 집, 뭐 이런 것들이 가지고 싶은 거죠. 이런 것이 남들이 가진 것과 이렇게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뭐 이미 다 가지고 계신가요? 뭐 이렇게 타임머신이나 우주선 이런 걸로 얘기를 했어야 되나 싶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것 한 가지 생각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우리가 내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그 중에서 정말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필요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필요. 정확히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요구되는 것을 필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필요하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모두 다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되는 핸드폰. 여러분 핸드폰 꼭 필요할까요? 핸드폰 언제 필요하죠? 사진 찍을 때 필요하죠. 네. 좋은 사진도 찍고, 뭐 음악 들으려면 뭐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고, 핸드폰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이 지치고 힘들어질까요? 아마 제 생각에 저는
좀 더 제 삶이 윤택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여러분 꼭 필요한가요? 저희 집에도 이렇게 차가 한 대 있는데 제가 그 차 운행을 안 한 지 좀 한 달?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는데 보통 저희 아내가 출퇴근 때 타고 다니고 저는 뭐 교회 차 타고 다닐 일은 없으니까 걸어 다니면 되니까 되고 뭐 자전거가 있다면 자전거를 타면 더 건강해질 거고 최근에 이제 휴가 때 부모님 뵈러 갔다가 오면서도 고속버스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우리가 못 사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텔레비전 없으면 못 살 것 같죠. 아마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는데 저는 좀 TV를 안 보는 편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들이 리모컨을 어디다 뒀는지 잃어버려가지고 한 3달을 TV를 못 켠 적이 있는데 딱히 불편한 게 없었습니다. 요즘은 요새 젊은이들은 TV보다는 컴퓨터나 인터넷이 아마 더 그럴 텐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인터넷이 고장이 났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예배도 잘 송출이 안 되고 그랬을 텐데 인터넷이 딱 안 되니까 교회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려고 해도 자료도 다 이제 인터넷에 올라와 있고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진짜 필요하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런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인터넷이 없다고 아마 우리의 수명이 5년씩 단축되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있으면 더 윤택한 생활을 할 수는 있겠죠.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안경은 어떻습니까? 필요한가요? 저는 눈이 많이 나쁘지 않아서 안경이 필요 없습니다만 이 눈이 나쁜 사람들에게는 안경이 없으면 글읽기도 불편하고 아마 살아가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안경 어떻습니까? 필요한가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많이 마셨는데 제가 들고 나온 이 물 어떻습니까? 필요한가요? 필요하겠죠? 아마 꼭 필요할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물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은 꼭 필요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필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 내가 이게 필요하다고 했던 것들 중에 대부분의 것들이 어쩌면 정말 필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쩌면 그것이 내 욕심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종종 얘기합니다. 새로운 옷이 필요해. 계절이 바뀌었는데 맞는 옷이 필요해. 그리고 새로운 옷을 사면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이 옷에 어울리는 신발이 없네. 신발이 필요해. 신발을 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깔맞춤한 가방이 없네. 하면서 또 이제 가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잘 쓰고 있는데 새로운 핸드폰이 나오면 지금 가진 핸드폰이 너무 촌스러워 보이고 구식으로 보이고 새로운 핸드폰이 좀 필요하다. 젊은 사람들 많이 그러죠. 1년 만에 바꾸고 핸드폰을 바꾸면 이제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그 핸드폰에 맞는 액세서리가 또 필요하게 되겠죠. 제가 유년부를 할 때 유년부 아이들에게 보여줬던 그 애니메이션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엘리라는 목수가 아마 하나님을 대변하겠지만 엘리라는 목수가 나무 인형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마을을 꾸립니다. 그런데 그 나무 인형들이 이제 마을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인형이 내가 좀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에 자기의 코를 이렇게 나무 인형들이 자기 코를 빨갛게 칠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자기가 굉장히 세련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보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서 다른 사람들도 막 줄을 서가지고 코에 빨간색 칠을 하기 시작합니다. 코에 빨간 칠을 한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가 이렇게 뭐가 된 것 마냥 그렇게 다니고 아직 빨간색 칠을 하지 않은 사람은 마치 세련되지 않은 뒤처지는 사람인 것 마냥 이렇게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늦게까지 색칠을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앞에 줄을 서서 코를 이제 빨간색으로 칠하게 됩니다. 나도 이제 좀 세련된 인형이겠구나 하고 이렇게 딱 나갔는데 거리의 사람들이 녹색 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뒤처진 거죠. 이미 앞서 나가는 사람은 다 녹색 코로 바꾸고 굉장히 멋있게 다니는데 내 코만 빨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뒤처져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서 다시 가서
녹색 코로 바꿨습니다. 그러고 나갔더니 사람들이 노란색 코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애니메이션을 볼 때 그깟 코 색깔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핸드폰이 조금 더 얇아졌다고, 핸드폰이 모서리가 뾰족하다가 조금 둥그러졌다고, 와 이거 정말 세련되구나, 멋있구나, 가방의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저게 정말 갖고 싶구나, 이 양복이 단추가 1개냐 2개냐 3개냐에 따라서 막 유행이 지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애니메이션에서 볼 때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런 것들에, 필요 없는 것들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목을 매면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정말 필요 없는 것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지구상에는 진짜 필요한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정말 그 최소한의 필요를 공급받지 못해서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한비아 씨가 TV 나와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때랑 통계가 많이 달라졌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하루에 먹지 못해서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하루에 약 5만 명. 그러니까 3초에서 5초에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 도시 하나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참 하나님이 복 주셨지만 너무 복에 겨워서 연봉으로 결혼 상대를 등급을 매기고 식사값보다 비싼 그런 커피를 마시고 빨간 코, 파란 코, 노란 코, 필요 없는 것에 돈을 쏟아붓고 있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었습니다. 야고보서 하면 이 행함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이 야고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 이야기를 사실 먼저 이야기해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또 다른 서신서에서도 그렇지만 바울이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뭐냐?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왜 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런데 그럼 이제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죠? 걸어서 갈 수 있나요? 돈으로도 못 가요. 네.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거듭나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갈 수 있는 곳이죠. 정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죠. 의롭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가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이곳에 있는 모두에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돈으로도 안 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이것이 상쇄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이신칭의.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있어서 의롭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착한 행동을 하거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야, 너 그 믿음 좀 보자. 너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여봐라. 나는 행함이 있고 너는 믿음이 있으니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두 사랑하는 이렇게 두 커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매일마다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뭐 딱히 뭐 선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만나자고 해도 바빠서 만나지도 못하고 사랑한다 말만 하는 사람과 정말 만나자고 할 때 시간을 내서 만나주고 때로는 꽃도 선물해주고 때로는 뭐 좋은 것도 선물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이 볼 때는 누가 진짜 사랑하는 거겠습니까? 사실 둘 다 있으면 좋겠죠? 네. 여러분 표정이 예전엔 그랬는데 하는 표정이신데 네. 우리가 누구에게서 사랑을 볼 수 있습니까? 그 행동하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죠. 야고보서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뭔지 보여봐라. 나는 내가 행동으로 내 믿음을 보여보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구원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이신칭의를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뭐 행위나 우리 어떤 무엇을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나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9절부터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그것을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처럼 귀신도 그 사실을 알고 믿는 거예요. 믿고 두려워 떠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귀신도 그것을 알고 믿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그 귀신의 믿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귀신은 하나님에 대해 압니다. 알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귀신과 우리의 믿음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부러 막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하지만 너무나 당연스럽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참 많이 넉넉합니다. 아까 제가 필요한 거 생각해보라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뭐 많은 거 생각나셨습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오기 전에 전도사님들한테 한번 그냥 살짝 떠봤습니다. 전도사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뭐 해줄 것도 아니면서. 근데 전도사님이 딱히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의 고백은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이 지구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들이 또 3초에서 5초마다 그 필요가 없어서 필요를 채우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공감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움직일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성령의 열매 자비와 양선에 대해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비가 뭡니까? 공감하는 마음이라 말씀드렸고 양선이 뭡니까? 그것을 행동하는 행동이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그 사람들 굶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만 한다면 그 기도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그 행동으로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제가 뭐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행동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이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니 분명히 믿지만 바치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믿음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입니다. 분명히 믿음은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그 병원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병이 희귀병이고 어려운데 참 다행입니다. 저한테 나을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약을 주면서 자, 이 약을 드십시오. 이 약을 드시면은 그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약을 받고 그 의사의 말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약을 먹겠죠? 이 의사의 말이 이 약을 먹으면 내가 낫는다고 얘기했고, 그렇구나. 내가 그 의사의 말을 믿는다면 그 약을 먹는 것이 그 의사의 말을 믿는 거죠. 그렇군요. 이 약을 먹으면 낫는군요. 라고 하면서 그 약을 먹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정말 그 의사를 믿는 것이겠습니까? 믿음은 행동으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중 초대교회에서 이 이스라엘 초대교회가 했던 대표적인 실천이 바로 뭐냐? 나눔과 구제였죠. 각 사람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인 것이죠. 우리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필요한 것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혼자 하면 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은 사람이 모이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월드비전이라는 NGO 단체에서 아마 여러분 잘 아는 그 사랑의 빵 나누기, 아마 많이 여러분도 아시고 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랑의 빵이 국내에 참 많은 아동들을 위해서 쓰이는데, 그 빵 내용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좀 가져왔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0원이면 비타민 A 캡슐을 전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A 부족으로 인해 해마다 50만 명의 어린이가 시력을 잃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1년 내에 생명을 잃습니다. 140원이면 어린이 소아마비 예방용 백신을 1회 복용할 수 있습니다. 예방용 백신을 통해 한 어린이의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2,500원이면 국내 결식 아동에게 따뜻한 사랑의 도시락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만들고 전달하는 사랑의 도시락에는 희망도 담겨 있습니다. 3,000원이면 낮밤에 기온차가 심한 지역, 적당한 피난처가 없는 긴급 구호 지역에서 치원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방한용 담요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10,000원이면 말라리아로부터 어린이와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모기장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30초마다 아프리카 어린이 1만 1명이 말라리아로 인해 사망합니다. 이 밖에도 12,000원이면 다른 이야기들도 있지만, 제가 예전에 섬기던 그 교회에서 그 목장 구역에 제가 가면서 한 목장씩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어떤 목장은 이 목장 단위에서 힘을 합쳐서 이런 NGO 단체를 돕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먹고 마시고 말씀을 나누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간 것이죠. 참 감사한 일이고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젊은이 목장을 또 맡고 있었는데, 그 젊은이 목장 모임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함께 해보자 라고 해서 십시일반 모아서 또 그 NGO 단체를 돕기도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NGO 단체를 통해서 어린 아이들을 도우라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행동해야 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움직여야 합니다.
전도를 하려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야 하고 이곳에 필요한 것을 나눔과 구제와 베풀므로써 그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제가 전도단을 맡고 있습니다. 전도단을 맡고 있는데 제가 다른 교회에서 처음 전도단을 맡았을 때 내가 전도단을 맡으면 해야 하겠다, 이런 걸 해야겠다라는 걸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지역을 청소하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그 어떤 교회 가서 이제 전도단을 딱 맡게 됐는데 그 교회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이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던 것이죠. 그 교회에서 이렇게 한 달에 보통 4주니까 2번은 나가서 전도지로 전도하고 2번은 집게와 봉투를 가지고 청소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을 이미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보고 놀랐고,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단을 하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우리 전도단 와서 가장 먼저 나눴던 말씀이 아마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일 겁니다. 그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좀 어르신들이 많아서 2번은 못하고 한 달에 3번은 나가서 전도하고 한 달에 1번은 집게와 봉투를 들고 나가서 교회 이 지역 주변을 청소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처음에 말할 때 사실 제 마음에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두려웠냐면, 아니 전도부가 전도를 해야지 왜 봉사를 하냐, 그건 전도부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해야지, 혹시 이런 얘기를 하실까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가 뭡니까? 전도가 뭡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습니다. 사랑하러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보면 아는 것은 많아서 말은 그렇다게 하는데 참 행동하는 것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거죠. 이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없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기꾼이라고 하죠. 우리 전도대가 한 달에 3번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것은 예수님이 그 행하신 일을 말과 혀로 전하는 것이라면, 한 달에 1번 지역사회를 청소하고 섬기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일을 우리가 몸으로 실천하는 그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참 맞는 말이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우리는 움직이고 행동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거기에 참 수많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그냥 단편적으로 하나 말씀드린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이고, 만일 형제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필요, 그 필요조차 없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내 것, 사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함께 나누자라는 것이고, 그 밖에도 우리가 꼭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을 고민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눈을 이제는 좀 나를 바라보는 것에서 내 안에서 밖으로 돌리고, 또 내 안에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셨다면 정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의 그 필요를 채우며 믿음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예수님의 그 이름이 온 세상에 퍼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가장 먼저 기원해서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였다면 이제는 세상에서 나가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를, 그 예배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 정말 많은 은혜,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신할 평지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 우리가 죄짓지 아니하고 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그 일에 나를 쓰셔서 또 우리 교회를 쓰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중에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그 섬김의 손길들을 통해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전국 어린이 대회 시상을 이어서 하겠습니다.